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이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드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껏 주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얼굴 뵈니까 반갑네요. 오늘 저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금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놓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잘 듣다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봉사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 이걸 내가 왜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경주 가운데 있는 경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신앙은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인데 이젠 됐다,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영적인 잘못된 곳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왜? 내가 하고 있는 이 형식적인 행위, 이 종교적인 행위가
마치 나의 신앙을 보호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건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목사님은 다르겠지.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게 돼요. 신앙적인 실수를 하게, 영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본다면 그것처럼 잘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1절과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이 좀 깁니다. 그죠? 말을 꼬아놔가지고 알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렇게 이게 문장을 꼬아놓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건 강조하기 위해서요. 강조. 쉽게 말하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알기 원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로 지나며 구름 아래에 있다는 아래. 그냥 바다 가운데로 지냈다는 거예요.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 아래로 지나는 이 과정 그리고 구름과 바다에서 이걸 갖다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사람들이라고 하는 바다에 들어가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죽음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아이들하고 그다음에 나이든 노인들하고 그냥 부인들하고 다 치면 여러분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바다를 들어갔어요. 죽는 거죠, 그건.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가 죽음입니다. 과거에 내가 죽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에서 들어가서 죽고 물이 올라올 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내 더러운 죄가 가지고 들어갔지만 물 위로 올라나올 때는 내 더러운 죄가 씻겨지는 이런 세례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3절에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와 이 신령한 이 양식이 도대체 뭡니까? 하늘의 만나 떡이죠. 떡과 그 다음에 음료, 물이죠. 광야에서 무슨 물이 납니까? 성지순례를 가보면 진짜 완전 메마른 광야예요. 광야. 햇빛만 내리쬐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풀이라고 해봤자 막 어디 구석에 있는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조그만 이런 것들이 간혹 보이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사막이에요. 사막. 모래더미가 쌓여 있고 그런 곳입니다. 아니 그런 곳에서 어떻게 물을 마셔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말합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대요. 반석.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돌 정도가 아니고 거대한 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바위산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보면 바위 덩어리가 군데군데 놓여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웬만한 집채만한 그런 큰 돌입니다. 그런데 그런 돌이 깨어져 가지고 거기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이 솟아올랐다. 그런데 그 깨어진 반석이 누구라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마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그 여정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돼서 그분이 살과 그리고 음료, 그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광야 교회라고 구약에 있는 그 성도들 구약 교회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면 놀라운 얘기를 또 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충격이죠. 충격.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애써서 구원한 그 하나님의 광야를 지나던 그 광야 교회가 다 멸망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예.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한 일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그 40일 동안 그 호렙산 위에 있을 때에 밑에서는 뭐였냐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춤추고 난리 법석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금붙임하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무지몽매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그들의 행한 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보여야 믿겠다는 이 말이에요. 지난 주일 말씀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 이거예요. 한번 보자 이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런 겁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공기는 없어. 산소가 어디 있어 하는 거 똑같은 소리예요. 그럼 공기가 없으면 사람 삽니까? 죽는데. 뱃속에 있는 내 간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간이 어디 있어? 한번 쬐볼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얼마나 무지한 소리입니까? 이들은 여러분 정말 아직까지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의 이 모습은 여전히 세상인 거예요. 세상. 세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그들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한 사건, 이 사건이 단순한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걸 통해서 세 가지가 더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우상 숭배를 한 거지. 둘째는 뭡니까?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음행을 행하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그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또 세 번째를 보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그들의 마음대로 해버려요. 마음대로 행해버려요. 마음대로. 불평할 거 다 불평하고 원망할 거 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그리고 삶이 좀 힘들면 모세한테다가 주먹질을 하고 달라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시험하다가 그들이 불뱀에 물려서 멸망한 사건들. 또 네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 좀 나옵니다. 11절 말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그 광야 교회 성도들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그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거의 대부분 잘 하신 분들이잖아요. 교회 잘 왔다 갔다 하시고,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 봉사하는 일에 다 같이 동참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진짜가 중요한 진짜. 진짜는 뭡니까?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삶이 안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견해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광야 교회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우상화된 교회. 아주 위험한 교회죠, 이런 교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이 뭐야?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죠. 맨날 분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런 고린도서 1장부터 좀 읽으셨잖아요.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잘을 많이 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교만하고. 이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삶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외부로부터 공격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넘어져 버려요. 힘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우상이 된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1938년도 9월 9일에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188명의 총대들이 모였습니다. 이 총대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겠죠. 모여서 제27회 장로회 총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이때 방청이 금지됐어요. 이날 각 총대 곁에는 일본 형사가 붙어 앉아 있었고 상음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결국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므로 신사 참배는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신사 참배를 하자. 결의를 땅땅땅 해버렸어요. 당시 선교사 블레어가 말했습니다. 불법이요 하고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건 불법이다.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다. 제기했어요. 묵살당해버렸죠. 신사 참배가 결의돼 버렸어요. 사전에 일본 경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일경들이 쳐들어와서 총대들에게 총회에 참석하면 신사 참배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공포하시오.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불법이요 해야죠. 왜 못했을까요? 왜 못했을까? 대부분이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목숨이 소중해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생명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정부가 모이지 마시오 하면 교회들이 네 알겠습니다. 예. 목사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 모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막 이래버려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헌법적으로 보장이 되었어요. 아무리 코로나19든 뭐가 일어나다 한다 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법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권면하고 홍보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홍보를 하고 알려서 캠페인을 벌려고 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이렇게 다 참여하도록 만들어야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나라에서 교회를 폐쇄시켜버리고 거기다 그 죄를 갖다가 자기들이 잘못한 죄를 다 그냥 덤텅이 씌워가지고 목사를 가둬버리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불법인 겁니다. 여러분 불법이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조용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니까요. 이 나라는 민주주의지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젊은이들이 조용합니다.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언론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사라는 이 목숨이 아까운 거예요. 그럼 말을 못하죠. 교회를 폐쇄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명동성당 군사 독재 시기에도 여러분 명동성당에 죄인들이 도망가면 경찰들이 안에 진입을 못했습니다. 종교시설에 함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거는 여러분 그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제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1938년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평양경찰서장의 각본대로 신사참배가 가결돼 버렸어요. 총회가 우상숭배를 가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예배 순수히 딱 들었어요. 이 일본의 천황에게 경배한 거예요. 경배한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그 자리에 일본의 천황을 경배했다니까요. 전부 다 고개를 숙이시오 해가지고. 경찰들이 들어가 다 앉아 보고 있고. 여러분 어떤 종류의 우상숭배는 안 돼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나라가 비참해졌는지 아시잖아요. 그 신사참배를 하는 평양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우상숭배하던 나라가 망하던 것처럼 여러분 평양이 망해버렸다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제일 여러분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거나 그리고 수용소에 다 갇혔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국회에서 나라를 세울 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며 세웠잖아요. 국회에서 기도하시오. 기도하. 그리고 시작한 이 남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의 부흥과 함께 뭐가 일어나요? 경제의 부흥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정말 역사적으로 드문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상숭배는 어떤 모양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다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선교사 마펫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국에서 선교하는 모든 활동을 이제 마치고 고향이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비석을 만들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비석을 만들고 그분을 우리가 좀 기념합시다. 기념하는 차원에서 기념관도 만들고 이렇게 하자고요.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이 계세요. 전도로 유명하신 목사님. 이 최권능 목사님이 손을 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마포 삼열 박사를 존경합니다. 한국 교회의 은인이고 나의 신앙의 선배이십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들이 마포 삼열 박사의 동상을 세우면 나는 도끼로 때려 부술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것입니다. 하고 막아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동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이거죠. 그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최권능 목사님의 그 충정을 이해한 다른 목사님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펫 목사님도 나서서 만류하고 그래서 기념관만 세우고 동상이나 비성은 세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이게 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칼빈이라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 존 칼빈을 아주 나쁜 실수한 잘못한 것만 드러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 몰아세우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은 천재성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나이가 26살 때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분 단추를 달고 다닐 때 어떤 단추를 달고 다니냐면 이 손 위에다가 하트, 내 자기 마음이라는 표시를 담아서 손을 이렇게 이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늘 자기 자신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섬긴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도 자기의 무덤을 화려하게 만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내 모습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자기가 존 칼빈 이분이 너무나 유명하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무덤을 찾고 싶어서 프랑스로 간 거예요. 이분이 영어식으로는 존 칼빈이지만 그 프랑스 말로는 깔뱅이거든, 깔뱅. 그래 그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가 찾아가 보니까 세상에 무덤이 형편없는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뭐 더 나은 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 이 무덤이나 할 정도로 누구의 무덤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정말 종교개혁사에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분이거든요. 이분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마무리한 분이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로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초라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바라본 겁니까?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길 원하는, 자기가 우상화되지 않지 않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업적을 세웠다 할지라도 갈 때는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내가 우상인 겁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전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 하는 말들이 정말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분을 쓰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결론적인 이야기를 나눕시다 한번. 그럼 우리 오늘날 교회는 어떻을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선배들은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셨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럼 오늘날 우상을 한번 봅시다. 먼저 시편에 나와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만든 우상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5편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은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연물도 많잖아요. 자연물. 자연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 그
바위산이 아주 아름답게 쫙 펼쳐진 거 하면, 예, 그 밑에는 보면 그 어떤 큰 이 절벽이나 이런 거 들어가면 꼭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예,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는 이 촛대하고 이런 거 갖다 놓고 불 피워 놓고 누가 그래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팔궁산에도 제가 그 공군 기지가 있는 그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정말 전체가 다 보이더라고요. 진짜 높더라고요. 올라갔는데 그 절벽 안에다 보니까 거기서 누가 있으면서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겠어요? 뭐 거기 뭐 신이 있다고 거기서. 여러분, 이런 모든 자연물이든 짐승이든 어떤 형상이든 무엇이든지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조심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큰일이에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나의 탐심.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탐욕적으로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우상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남편과 아내를 더 사랑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맞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 퍼스트가 되어야 그 가정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남편이 최고가 되고 아내가 먼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된 사람은요, 고3 딱 되면요, 교회를 안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중직자들 가운데도. 학원 가야 되는데, 주일날. 그래가지고 공부 잘해가 뭐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대학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아이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세상의 성공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이게 뭔데요, 도대체? 다 두고 갈 것들인데.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지. 영원하지 않는 것에다가 집중하는 거예요. 어떡하든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가지는 거. 그래서 어떻다고요?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대학 가고 잘 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헛수고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게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심인 거예요. 우리를 위하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는 삶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하나님보다도 아내와 남편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다. 그러면 가정이 아름다워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도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놓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러면 안 되잖아.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잘 도우라고 배필을 지었다고 했는데 그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들이 자기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이 가정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도록 만들어준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성경에서 배운 그 진리가 최고라고 배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때로는 부모님이 허물이 있어도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런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복종하라고 맹종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가족으로 만드셨다니까 가족으로. 인류의 우상의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 그 인터넷에서 뭘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런 비디오를 본 거예요. 내가 충격을 받아요. 그것도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래. 와,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합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내 생각이 최고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이 도대체 얼만데? 예?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똑똑하고 내가 다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신이 어디 있어?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게 우상이에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한번 인생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다 섬기고 있는 겁니다.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데 있습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진 창조된 특별한 존재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이 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한번 무언가 해보겠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뿌려진 씨앗이 너무 많아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뿌립니다. 우리에게 다른 무언가가 소중한 것이 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성적인 것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살아가는 이유가 성적인 거예요.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방거리를 헤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라는 우상. 나는 절대 술 먹거나 술이 최고야. 즐거워도 한 잔, 슬퍼도 한 잔, 기분 나빠도 한 잔, 아무 일 없어도 에이 허전해서 한 잔. 술이 우상이 되었어요. 술을 의지하고 살아요. 어떤 젊은이들은 스타가 우상이에요. 아이돌. 우상이란 말이잖아. 아이돌이란 말이. 예?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막 쫓아다니는 애들도 널려 있어요. 어떤 젊은이는 게임이 빠져가지고 게임이 우상이 되었어요. 자기 시간 통제가 안 돼. 이 우상이 된 사람은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중독 형상을 일으켜.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맘몬이라고 하는 신. 이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괜찮은데 돈 얘기만 나오면 얼굴색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덜 하지만 이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빠지고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특징이 뭐라고요? 자기 통제가 안 된다는 거.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역대하 15장 12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헤매다가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내 삶에도 변화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도대체 내 마음을 뺏어가고 있는 게 뭔가? 무엇이 내 마음을 뺏어가서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왜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안 찾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이 문제지. 지금 현재. 우리는 매일매일이 신앙이 현재가 돼야 됩니다. 과거가 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있어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매일 살아있는 신앙. 할렐루야.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마음으로 다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찾고 그리하면 만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며 경험하며 그분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늘 현대교회, 구약에 나오는 교회도 교회이지만 현대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우상이 된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을 빼앗긴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더 찾고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수요 예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아버지 하나님도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오늘 나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거나 또 아버지 나 자신을 더 귀히 여기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반듯하게 세워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주님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디 있든지 나를 들어 높이 올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름 주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광고 말씀입니다. 연말 행정당회가 내일 있습니다. 내일. 내일 그리고 내일 10일이죠. 내일 오후 10시 30분에 오전 10시 30분에 연말 행정당회가 있고 오후 2시에는 연말 예결산위원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낮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연말 공동의회는 그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에 여러분 힘써 주시고요. 마스크 쓰는 것, 손 씻는 것, 그리고 교회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소독하는 것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그리고 12월 봉사위원은 김희균 장로님, 정분성 권사님이시고요. 차량 봉사는 김희균 장로님이세요. 미인 대칭 운동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로 대하고 웃으면서 인사하시고 부드럽게 대화하시고 되도록이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도에서 알려드립니다. 내일 오후 1시까지 나와달라고 합니다. 아마 김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금요일 날 김장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545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45장) 찬양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이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